저는 지난 주간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사실 목회자는요, 주의를 끼고 가야 진짜 휴가거든요. 근데 주의를 못 끼고 가서 늘 휴가를 다니면서 한쪽에 이번 주 설교를 뭘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계획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여기 갔다가 어디 가고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플랜을 딱 짜가지고 가는, 그럼 훨씬 안심이 되죠. 불안하지 않고 또 낭비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 휴가를 4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딸이 가르쳐준 출발점은 워커힐 호텔에 가면 그 옆에 극장을 개조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그러니까 공간 사방이 벽과 천장과 바닥까지도 그 사람의 작품을 영상으로 비추어 가지고 보여주는, 그래서 관람객이 마치 그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시회였고요. 우리도 많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춘천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춘천에 가서 아는 지인을 만나고, 그리고 춘천 가면 뭐 먹어야 돼요? 예,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안 먹으면 춘천을 안 간 거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하룻밤을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로 숙소 앞에 있는 게 케이블카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막산 케이블카를 저희가 타고 올라가서 긴 거리인데 가서 또 정상에서 여기저기도 보고 또 간단한 그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춘천의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이상원 미술관이라는. 정말 여기도 산속에다가 저걸 어떻게 졌을까? 지난번에 이천에 있는 라드라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길 정말 어떻게 졌지? 본관적인 미술관이고요. 그 밑에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뮤지엄 스테이라고 숙박시설도 잘 돼 있더라고요. 저 속에다가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 정말 깜짝 놀랐고, 이상원이라는 화가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지금 90살이 거의 다 되신 분이니까 저분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젊은 후배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술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실은 그림은 바로 거기에 있던 걸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분의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한참 젊고 힘차고 생생하고 그런 시기를 지난 것들의 어떤 사라져가는, 막 쇠퇴해가는 그런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애잔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해인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해안을 쭉 다닌 것 같아요. 다니면서 동해안에는 이제 뭐 마대자루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군 부대의 군화라든지 뭐 철모라든지 뭐 이렇게 막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작품은 그가 만났던 노 부부, 우리 부모님 세대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저 할아버지는 아마 건강한 뱃사람이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파도와 맞서고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지고 정말 힘찬 노동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뭐 그런 분이었을 텐데 이제 세월이 다 지나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 이제 겨우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평생을 반려자인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물건도 인간도 세월에 따라서 쇠잔해 가는 거죠. 두 분이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볼 때는 저 분이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 남은 인생 동안에 두 분이 같이 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 또는 죽음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하나 지르고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등에 하나 뭐 짐을 들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꽤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똑바로 쓰면은 무겁게 자꾸 이렇게 누르겠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약간 숙여서 짐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야 되는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왜 꼭 무거운 짐은 여성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잘 안 들어. 응? 앞으로 남자들이 열심히 짐을 들어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짐을 열심히 들려고 했습니다. 응? 할머니의 짐이었어요. 제가 참 가슴이 찡했던 것은 저 두 분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주름이었습니다. 손등, 얼굴, 콧잔등, 뭐 볼, 이마 모든 곳에다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주름결마다 패인 주름마다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시간의 길이 있고요. 그 고비마다 삶의 애환들이 있습니다. 저 두 분도 참 많은 아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삶 속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할머니의 입이었어요. 할머니 이빨이 다 빠졌죠? 살짝 웃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웃는 거예요. 저 살짝 웃는 저 모습. 이는 다 빠졌지만 아마 저 부부는 저 할머니의 저 살짝 웃는 미소 때문에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화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은 춘천에서 방향을 틀어서 화천으로 가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고 거기에 유명한 천문대가 있어요. 제가 소시 시절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별을 하나도 안 보지만 그래서 천문대를 좀 가서 밤에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수소차인데 수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150km 정도 갈 수 있는 분량이 남았는데 사실 춘천에도 충전소가 두 군데 있고요. 원주에도 있고요. 곳곳에 강원도에 그 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따라 강원도 일대 수소 충전소가 다 재고가 소진된 거예요. 딱 춘천에 한 군데만 남았어요. 근데 여길 가려면 4, 50분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한 7, 8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한 7, 8대 오면은 다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주변에 다 충전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서 충전을 못하면 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있어요. 레카차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쉽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서 안전한 성남 충전소로 왔습니다. 1시간 반 걸려서 충전하고 제가 집에서 그냥 둘째 날은 잤어요. 좀 허망하죠? 그리고 어디로 갈까? 셋째 날은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보령으로 갔습니다. 보령에 가니까 처제들이 와 있고 막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정말 뿌듯하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또 고민하다가 소군산도라는 것을 갔습니다. 새만금 댐을 쫙 뚫고 지나가서 저 군산 고군산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신시도, 무녀도, 신유도, 장자도 이렇게 여러 섬들이 옛날엔 군산 앞바다에 다 섬이었어요. 배로 다녀야 되는 곳인데 새만금이 관측되고 댐이 생기고 그리고 다 섬들을 육지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만금을 쭉 지나가면서 해가 이제 살짝 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네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짧게 둘러봤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로 저곳을 통해서 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느끼고 싶었는데, 제가 저 네 섬을 잠깐 들려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있던 섬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무 상업화돼 있어요. 이미 너무 뭐 카페, 펜션, 뭐 자동차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1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군산에 가서 1박을 하고, 군산에 가서 뭘 볼까? 군산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군산에 근대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대문화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가장 융성했던 도시였던 군산, 왜 거기가 발달했을까? 충남과 전라도에 있는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일본이 뺏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군산항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고요. 군산에 또 은행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찌 보면 한반도 조선의 금융과 생산물들을 일본으로 뺏어가는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 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산 사람들이 항거도 했고요. 특별히 거기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폼을 잡고 두루마리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 시대를 지나왔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참 행복한 시대를 태어났구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일제 강점기라든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걸 피해서 태어난 것이 너무 참 행복한 행운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우리가 사랑하는 황계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군산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한 2년 만에 얼굴 보는 거죠. 하나도 안 변했죠. 그래서 반갑게 한 2년 만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예수님 평전 같은 것도 있고요.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예언서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 그 중에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이에요. 그 문학은, 특별히 잠언은 어떤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고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진리야, 이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한테 꼭 전달해 줘야 돼, 그런 속담 격언을 엮어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아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중에서 꼭 잠언을 많이 읽혔습니다. 잠언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에 뛰어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거죠.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잠언을 잘 읽는 사람은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같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삶을 계획해도
계획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믿고 내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근대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대 정신. 우리가 태어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5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특별히 르네상스가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면 종교 개혁은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전파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500년 전에 서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나 교회에 속하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회나 하나님의 속박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계획하고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걸음을 내딛겠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우리는 성년이다. 인류 자체가 어른이 되었다. 그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500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태어났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500년 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하도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부정부패가 있고 돈밖에 모르고 성직을 매매하고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으면은 서양 중세가 계속 지속됐을까? 뭐 한 100년 정도 더 늦출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이유는 뭐냐? 인간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걸음을 딛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통찰은 뭐냐면, 사람은 본성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500년 전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거고, 그 시대를 근대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어. 우리 그만큼 지식이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인간의 이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자신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500년 전에 그 방향으로 계속 온 겁니다. 한 번엔 아니지만 우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주를 탐험했고요,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가고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어내고요, 컴퓨터를 만들어내고요, 정말 기가 막힌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독립해 나온 500년 동안 나온 결과가 지금 무엇일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인간 평균 수명은 늘어나게 되었고 세상은 몰라볼 정도로 빨라졌고 편리해졌지만, 우린 지금 오늘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고 있어요. 옛날엔 위기가 와도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위기가 왔습니다. 지구의 종말은요,
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북극부터 남극까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든 지금 지구 전체가 다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류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걸음을 딜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빠지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주장이 500년 동안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맞닥뜨린 결과를 지금 우리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렇게 위기에 닥친 전 인류를 향해서 목 놓아 외쳐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떠나왔던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외쳐야 돼.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직접 손잡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패망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개인과 인류 전체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외쳐야 돼.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외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제 여름 휴가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행을 했는데, 여름 휴가를 했는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계획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뢰하면서 이루었던 휴가 일정이 훨씬 의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행은요, 개인과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개인의 삶 속에, 역사의 삶 속에 아무도 모르는데 여행이 바로 그 축소판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고요.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도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게 수소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갔던 휴가 일정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돌아봤을 때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가 철저하게 내 계산 가지고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딱 틀을 짜서 갔던 거하고 그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 거랑 어떤 게 더 행복할까? 근대인들은 치밀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계획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여행 일정이, 내 인생이, 우리 역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가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는 게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걸음을 거닐을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익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복과 구원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걸음을 한 걸음씩 손잡고 걸어가 주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증언하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진정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인도하시는 삶, 역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 인생의 불안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과 인류 역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